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죄에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다윗 시대의 말기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되돌아보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같은 내면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그냥 믿는 자들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많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관례로 볼 때 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왕이라는 존재를 신의 대리자이거나 신 자체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 세상의 왕들, 이방 민족의 그 권세자들 앞에서 나도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며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상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단도 많아지고 또 코로나 시기로 이 단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도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는 그저 가만히 움츠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담대히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저 이전 방식으로 막무가내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세상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3절에서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역시 응답하여 주셔서 환난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허상만 있는 우상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일일이 응답하실 이유는 사실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것을 세상 앞에서도 담대히 드러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낮은 양치기 시절에도 그 다윗의 모든 마음과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때로 교만해져서 밧세바를 범하는 등의 큰 죄를 저지를 때에도 그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숙이 내보내어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낮을 때는 선택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교만하여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영원히 지속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우리들은 이 바로 세상만 바라보고 눈앞에 생긴 문제와 상황만 보고 근심, 걱정,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다윗은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자,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죄를 짓는 자든 선한 자든 모든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 이상의 은혜들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더 많은 고백으로, 더 깊은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할 것들을 깨닫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의 찬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시